이제 우리 하나의 말씀은 레위기 4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50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레위기 4장 22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렴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범죄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함께요.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드베나시 살아있는 주의 말씀에는 사모하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를 우리 기쁘게 여시사 우리 한번 더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에게 말씀의 특권을 주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오늘 말씀. 말씀이 왜 특권인지, 말씀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거기에 그 말씀을 받아야 예배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하여 축복합니다. 이 새벽 우리 계속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레위기 개요는 좀 한 5대 제사까지는 계속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레위기 어떤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사법과 성결법.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다음 주는 디모데전서입니다. 그럼 그 한 주가 지난 다음에 다다음 주에 제가 물어보면은 여기서 갑자기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이야, 이런 표부, 이런 팩이 아주 좋습니다. 예, 믿겠습니다. 자, 아멘은 제가 해야 되는 건데. 자, 제사법과 성결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얘기는 예배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법. 그래서 레위기는 모세오경의 몇 번째 책이다? 세 번째 책이고 얼마 동안 기록됐다 말씀드렸나요? 한 달 동안. 언제 전에요? 가나안을 향한 본격적인 행군 전에, 그 전쟁 전에, 즉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승리를 위해서 무엇의 회복이 필요하다? 예배의 회복이 필요하다.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 바로 레위기고 핵심 키워드는 그래서 거룩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뭐 은혜, 승리 이게 아니라 가장 기본이 되는 거, 베이스가 되는 거 거룩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설교에서도 우리에게 참된 희락의 열매를 주기 위해서 평강의 줄기, 평강의 나무 밑에 우리 가정을 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가 뭐여야 된다? 의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의가 뭐죠? 거룩한 상태겠죠. 정결한 상태죠.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레위기를 구조적으로 보면 먼저 1장부터 17장까지는 바로 제사법, 그리고 18장부터 27장까지는 성결법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렸다고 끝이 아니라 늘상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정사역을 중요하게 말씀드리겠습니까? 이유는 그 가정에서도 하나님 교제가 계속 신실하게 유지되어야 됩니다. 일상 삶에서도 무엇을 통해?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성결을 통해 유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서 레위기 1장부터 3장까지는 번제, 소제, 화목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어요. 자, 이거는 무엇에 따라서 설명했다고 말씀드렸죠? 감사합니다. 희생 예물에 따라서 제사 드리는 절차를 예물에 따라서 나누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시작한 4장부터 5장 13절까지는 바로 속죄제,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속죄제 절차를 살펴보고 있죠. 자, 이거는 무엇에 따라서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맞아요. 신분입니다. 예물을 가져온 자가 누구냐에 따라,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도 왜 중요한지가 나오고 이 예물마다 다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님께서는 나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예, 우리를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왜 책임이 있고 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어떠한 절차로 속죄제를 드리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대제사장을 대표로 한 제사장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 즉 온 회중이라고 했지만 여기는 사실 영적 리더들이 중요함을 보여줬죠. 근데 중요한 것은 또 그 리더의 중요성, 그 사이에 중간 관리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족장들이 있습니다. 족장과 평민 등으로 예물을 드린 자의 신분을 중심으로 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속죄제의 절차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인 레위기 4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지난주에 대제사장과 그리고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의 규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족장을 위한
그러니까 지도자 리더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족장을 위한 속죄제 규례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먼저 오늘 본문인 레위기 4장 2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데, 아멘.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지금 벌써 시작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별로 중요한 게 보이지 않죠. 왜 반복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지금 붉은색 표현된 볼 보시면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 담긴 의미를 원어적으로 좀 더 풀어서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실 레위기 같은 경우 시편도 그렇지만 구약은 좀 원어적으로 풀 필요가 있는 구절들이 좀 상당히 많죠. 사실은 그 중에 하나예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한번 고백하실까요? 금령. 예, 뒤에 말씀드릴 거예요. 금령 가운데 하나를 알지 못한 채 어기고 실제로 그것을 행하였을 때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따라 읽었던 금령. 금령이 무엇입니까? 금령이라는 것은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금지된 명령입니다. 근데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그으셨다? 선을 그으셨어요. 선을 그으신, 그래서 여기까지는 안 된다. 이것은 절대 하지 말라라고 하신 금지된 명령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거룩을 지키시기 위해 설정해 두신 기준이자 경계선, 마지노선입니다. 이 금지 명령은 그냥 단순한 제한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그 자녀를 위해서 그 자녀를 악한 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당신의 그 사랑의 표현이자 보호의 울타리가 바로 이 금령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차도로 나가지 말라, 뜨거운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내리신 금령이라는 것은 단순히 자녀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살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또는 내 상황, 내 감정에 부딪히다 보면 항변을 하죠. 근데 이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자녀가 차도에 나와서 놀아야 됩니까? 아니면 안전한 데서 놀아야 됩니까? 근데 자녀가 왜 나를 억압하냐? 왜 나는 차도 나갈 자유가 없느냐? 그럼 나는 대체 어디서 자유를 누리란 말이냐? 이건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너의 자유가 그치. 넌 어디서든 뛰어놀 자격이 있지. 그래, 차도 나가서 한번 마음껏 뛰어놀아 봐라. 괜찮을 거야. 이래야 됩니까? 아니면은 때려서라도 말려야 됩니까? 그게 금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금지한 뜻을 알 수 있다 없다? 온전히 알기란 힘듭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어요. 무엇이라고요? 나를 살리기 위한 거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굳이 나의 항변을 받아가면서까지도 말씀을 주신 것이 금령입니다. 사실 이러한 금지 명령은 우리 일상 속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신호에서 멈춤을 알려주는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빨간불을 어기는 것. 직장에서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기준을 깨버리는 것. 이웃을 해치는 말과 행동을 삼가라는 도덕적 가르침을 어겨버리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금령, 금지 명령이라는 거죠. 때로 우리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상 그 기준이란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즉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이, 그래서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 우리는 뭔가 큰 것 같고 뭔가 진짜 큰 리스크, 내가 희생과 인내를 감수해야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금령을 부지 중에 곧 알지 못한 채 범하고 그것을 실제로 행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허물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이자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지노선을 주셨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넘겼을 때 또는 알지 못하고 행했을 때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생각에 머물렀습니까? 행동해 버렸습니까? 행동해 버렸죠. 여러분들 지금 왜 오늘 말씀이 또 엄청나냐면 지금 이 말씀, 어제 말씀, 지난 금요 새벽 다 이어집니다.
이게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항상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사랑하시나? 이 정도로 포기하지 않고 집요할 정도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시나? 생각될 정도로 자, 시편, 레위기, 로마서 일시될 확률이 얼마 되겠습니까? 예, 하필이면 또 그 부분에서 어렵죠. 예, 맞아요. 삶 속에 중요한 것은 생각이 아니라 해버렸다는 거예요. 말해버렸고 행동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그런 줄 몰랐어.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라고 말하면서 나에 대해서, 나의 언행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은 나의 인식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명령은 나의 입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은 딱 하나 보신다. 그래서 했냐 안 했냐, 믿음이었냐 아니냐, 누구 때문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때문도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여기서 사진을 찍어 보이고 싶어요. 이러면 내일 다 마스크를 쓰고 오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표정이 똑같습니다 지금. 예, 여러분들 표정이 아주 똑같아요 지금. 예, 되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표정이 뜨뜻미지근할까요? 뭔가 표정에 변화가 있기 시작했을까요? 변화가 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얼굴에 표정이 변화가 있기 시작해요. 너무 감사해요. 왜? 오늘 말씀이 또 그러합니다. 말씀이 주어진 거, 그리고 말씀에 반응하는 거, 이게 특권이라고 이제 중간에 나옵니다. 네, 맞아요. 행하였으면 여전히 죄입니다. 하나님께는 내가 인식했냐 못했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행했냐 안 했느냐. 우리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도 그럴 뜻은 아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배우자에게 그냥 선한 의도지만 결국 배우자의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게 되는 거죠. 근데 배우자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속상함을 토로하면 뭐라 얘기하죠? 분노하거나 아니면 그럴 뜻은 아니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때로는 일, 물질, 성공을 앞세우면서도 그것이 우선순위의 왜곡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도, 아니 아예 인정조차 안 할 때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작은 이익을 위해 정직하지 못한 선택을 하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도 이 상황 뜻 아실 거야 라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그 금령을 실제로 행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레위기 4장 24절에서 말하는 범하여 허물이 있는 상태입니다.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예배 전에 나의 상태를 알고 인정하기 원하십니다. 자,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레위기 시작할 때부터 예배는 뭐가 있다고요? 회복의 은혜. 예배는 뭐가 있다고요? 풍성한 공급하심의 은혜. 자, 그런데 예배 회복을 왜 주길 원하신다고요? 곧 있을 여러분들에게 기업의 성취를 위해, 전쟁의 승리 위해 주십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내 상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상태를 아는데 뭐 하나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리낌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범하여 허물이 있는 상태인지를 아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행한 죄까지도 다루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과 저를 정죄하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죄까지도, 내가 인식조차 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수하는 것까지도 은혜로 씻어주시기 위한,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지금 나에게 사랑을 전하고 계십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계속해서 지금 맞아요. 레위기가 시작되면서 아마 많이 아는 것까지는 좋은데 불편하신 것들이 많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편했던 부분들이 많은 겁니다, 사실은. 그걸 모른 척 덮어버리거나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지난주에 모두 죄다, 무지와 도피도 죄다, 그걸 알고서 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알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이전과 다른 삶을 위해서. 왜요? 변화된 삶을 위해서. 그러니 계속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 앞에 반드시 우리는 다시금 나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알지 못해 행하고 있는 죄는 없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지하신 선을 넘어서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를 책임지시는 이는
남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아시면서도, 자,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왜 이 말씀 들으면 불편해지십니까? 아니면 막 마음이 후련해지십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네. 왜냐면 하필이면 제가 어제 가정예배, 그러고 가서 또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저희 자녀들이 이 똑같은 말을 했을 때, 아멘 그러는 거예요. 저 뭐라고 했을까요? 이런 거짓말쟁이들. 라고 했을 때 예배 끝나기가 무섭게, 제가, 눈치 보고 있는 한 분께서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이런 뻔뻔한 거짓말쟁이 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다 진짜 그렇게 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장 큰 수혜자가, 제일 크게 웃으시네요, 지금. 예, 그거를 듣고서 제일 먼저 하신 분이 이분이십니다, 지금. 예, 뒤에 있는 분들이 동일한 은혜를 받았기를. 자, 맞아요. 우리의 모든 허물을 아시면서도 지금 속죄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아는데 말씀을 주시는 거는 알고서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알고서 빨리 돌이키라고. 속죄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그 말씀을 붙들며 겸손히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레위기 4장 2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왜 제가 말씀을 주신 것이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것을 깨닫고 알고 불편하는 것이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구절이 지금 나옵니다. 자,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아멘. 이게 정말 사실은 뭐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중요한 메시지는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서 이게 제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걸 반드시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붉은색 표현된 문을 보시기 바라요. 뭐라 돼 있죠?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러니까 족장이, 이 리더가 부지 중에 범죄한 겁니다. 근데 깨우침을 받은 거예요. 그럼 뭘 드려야 돼요?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 만약에 그 리더가 부지 중에 범죄한 것을 깨우침 받지 못하면 속죄제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23절 말씀의 키포인트이자 핵심은 바로 붉은색 표현된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입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누군가가 사람이 알려준다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더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을 자세히 보면 지금 이게 어떤 단계냐? 족장이 스스로 깨우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깨닫게 해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존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때로 말씀을 듣다가 거북스럽죠? 듣기 싫죠? 또는 그러니까 왜 목사님은 맨날 나를 이렇게 정죄하고 혼내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없으십니까? 은혜로다. 자, 근데 그게 뭐냐? 깨닫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해서 그걸 느낀 게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죄가 지금 그에게 알려졌다는 말씀은 지금 수동적인 형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능동적, 수동적? 수동적인 형태로. 그러니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강제적으로 알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강제적으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그 전 말씀이 무엇도 죄다? 도피도 죄다. 왜요? 이것은 족장이 지금 스스로의 능력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고백하실까요? 그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는데 피했으니 그건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맞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족장에게 어떤 모양으로든 자신의 죄를 알게 하신 겁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그 족장이 불편해하든 이거 항변이 나오든 지금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뭘 원하셨다고요? 알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알기 원하신 겁니까? 깨끗하게 되길 원하신 겁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해서 알기 원하셨다는 거죠. 누군가의 도움 없이 지금 족장은 죄를 지은지도 모르고 속죄를 드려야함에도 불구하고 속죄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속죄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상달받을 수가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모든 예배를 기뻐 받길 원하십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래서 저희 장로님들 대표 기도가 너무 귀하다고 한 게 뭐라고 고백했죠? 내가 예배를 온전히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걸 말했거든요, 하나님이. 왜요? 그거를 인정해야 그래야 예배가 뭔가 바뀌겠죠. 태도가 바뀌겠죠. 그러면 하나님 원하신 대로 그 모든 예배를 기뻐 받을 수가 있겠죠. 기뻐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줄 수 있죠. 근데 어제는 주일 설교에 그 은혜가 뭐라고요? 여러분들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평강의 나무 아래 희락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주의 뜻이 그래야 성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작점이 뭡니까? 아, 내가 온전히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없는 상태였구나. 내가 예배를 드리긴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냐 하기에 딱 좋은 상태가 나였구나.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우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족장에게 죄 지은 사실을, 뭐가 문제인지를, 너가 지금 뭐 어떤 상태가 지금 문제라는 것을 은혜로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은혜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그러니까 저는 뒤에 중요한 구절들이 많지만 이거 그냥 오늘 붉은색 우리 한 번만 더 읽읍시다. 시작.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냥 이거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물론 우리 서울팀은 오면서 계속 시편 암송을 얘기하고 왔지만, 아니 지금 시편도 암송하고 그러면 지금 23절도 암송하라는 얘기니까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이거는 뭐 암송도 아니죠, 사실은.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이걸 정말 기억하셔도 좋겠어요. 모든 예배마다 아, 이거 하나님이 깨우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도전을 주고 계시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그래야 그 다음 반응이 이전의 나의 반응과 달라지게 됩니다. 예, 맞아요. 다시 말해 죄를 깨닫는 것 자체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깨닫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 이것은 단순히 정보로 알게 되었다 정도가 아니라, 자, 중요한 게 나왔죠. 정보를 안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깨닫고 인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게 야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때 무엇을 중요하게 보시냐? 그것을 인정하는 걸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때로 어떤 분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 정말 왜 하나님은 나한테만 이런 말씀 하십니까? 그럼 나만 죄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저는 속으로 할렐루야 치고 축복을 합니다. 왜죠? 지금 그분은 최소한 뭐는 한 거예요? 나도 문제는 맞습니다. 여기까지 갔거든요. 아멘. 자, 우리는 이런 말 들을 때 저분을 보지 않기로 했어요. 예, 아, 저분인가 보다, 예, 생각 안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일단 인정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뭐만 하면 되죠? 어제 말씀대로 문제와 사람에게 갔던 시선을 예수께로만, 그때로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중요하게 보신다? 인정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신다. 이게 야다예요. 자, 우리는 종종 죄를 내가 회개하는 것을 나의 어떠한 결단이나 의지의 결과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보다 더 근본적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가 문제인지 모른 채 끝까지 모른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초소가 있어도 은혜의 초소가 은혜인지 모르고 도망치려고 하고, 그 상황이 우리에게 축복인지도 모르고 그 상황을 나로 하여금 상처와 저주로 잘못 판단해서 이후의 미래의 길이 바뀌는 길을 아무렇지 않게 선택할 수가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지 않으면. 그래서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까요? 무조건 인정해야 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그래야 은혜가 내려집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진짜 은혜 받기를 원한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 감정이 나를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은혜 받기 원하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인정하기 싫은 감정이 나를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했을 때 그때는 그것을 보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이게 야다예요. 이게 야다고 23절에서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게 바로 그겁니다. 즉, 자, 족장이면 리더잖아요. 제가 왜 장로님도 왜 칭찬하는지 아시죠? 자, 장로면은 죄송하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서 중직이고 리더잖아요. 리더가 나의 실수, 나의 연약함 인정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매우 어렵죠. 근데 그거를 공식 석상에서 대표 기도로 고백한다? 더 어렵죠. 근데 그걸 누가 보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신다.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야다를 알고서 했을까 그냥 했을까 모르지만 그러면은 모르고 행해도 은혜죠. 여기서 딱 뭐라 한마디 나와야 되는데 어제 그분께서 우리 어머니께서 이게 얘기하신 바람에 얘기도 못하겠고 던져버려지 뻔뻔하다라고 하고 싶었지만 네, 자 맞아요. 야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매우 두려운 말씀인 동시에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리더가 족장이 자신의 죄를 끝까지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는 속죄제를 드릴 기회조차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속죄제를 드릴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로 서 있다, 하나님과 관계가 먼 자로 서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유, 뭐 속죄제 드릴 물질 아끼고 좋지, 다음에 드리면 되지, 이번 실수 그냥 지나갔으니 뭐 어쩌겠어, 하나님도 지금 내가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아실 거야 라고 넘어갈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 사람에 속한 자, 나에게 매인 자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죄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죄를 숨기고 회개하지 않을 때의 상태에 대해서 시편 38편 5절과 30편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아멘. 이제 추후에 우리가 보겠지만 지금 다윗 자신이 이 38편에서요 상처를 입었는데 그 상처가 어때요? 썩은 겁니다. 상처를 치유하지 못해서 썩어서 악취가 날 정도에 이르게 된 상황이에요. 그것이 지금 다른 데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내가 우매하다. 즉 이게 뭐냐? 내가 죄를 범한 데 있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가 아니라 내가 우매하다. 즉 내가 죄를 범한 데 이 이유가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금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의 도모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상처난 영혼이 썩어 골마 터지게 되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게 지금 38편 5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32편 3절 말씀을 통해서는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다윗 자신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결과 자신의 영혼 상태가 매우 치명적인 상태까지 이르렀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다고요? 회개하지 않고 방치해버렸더니 내 영혼 상태가 치명적인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다윗은 지금 이러한 상황의 처함에 대해서 시편 38편 11절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그 상황을 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이어서 시편 38편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아멘.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때로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외톨이인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가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초청입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그 사람 때문에 너의 뭐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가 깨졌으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알려준 게 38편 11절이에요. 지금 다윗은 무엇을 토로하고 있냐? 자신이 사랑하던 사람, 친구들, 친척들 하다못해 왕궁에 있던 누구들도 다 자신에게서 돌아섰다고 슬픔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 어떤 상태였다고요? 상처가 골마서 썩는 지경, 즉 병들었죠. 병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다윗을 걱정하고 챙기는 것이 아니라 뭐하고 있어요? 멀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겪고 있는 신체적 고통이 너무나도 비참해서 그것을 보고 느낀 혐오감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다윗이 질병 가운데 더 이상 회복되기가 어려우니까 얘는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간적인 힘이 없어라고 판단되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다윗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들은 다윗을 멀리하며 냉대했다는 거예요. 와, 사람들 정말 너무하다. 그래도 사람인데 다윗을 위로해야지, 몇 명이라도 끝까지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며 그렇게 볼 수만도 없다라는 거죠. 왜요? 잘 기억하시길 바래요. 다윗의 죄악은 본인 스스로를, 이게 38편에서 말하는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의 죄악은 본인 스스로를 사람으로부터 거리감을 느끼도록 만들고, 그리고 그를 지켜보는 사람들도
서서히 멀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죄악이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자기를 외롭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품은 사람의 내면은 이미 불안해합니다. 죄를 품은 사람의 내면은 어떻다고요? 이미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불안증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단절과 거리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점점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별다른 상황이 아닌데도 내 마음에 이미 불안이 싹싹 트는 거예요. 죄를 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사실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원인이 있는 건데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잊지 마셔야 돼요. 죄를 품은 사람의 내면이 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불안증이 있습니다. 염려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론 필터링을 해주시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점점 내가 뭐가 되어가요? 외톨이가 되어갑니다. 단절이 생기고 거리감이 생겨요. 그러면 여기서 사탄이 어떻게 하냐?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나 홀로 신앙생활 또는 나 홀로 생활을 하는 것처럼 결정짓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게 아닌데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닌데 그렇게 착각하는 것처럼 여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단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실을 다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주변에서는 서서히 거리를 두게 될 것입니다. 실질적인 거리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다윗에 대한 거리낌 같은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들도 이런 비슷한 상황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교회 생활하거나 직장 생활하다 보면 그런 경우 보죠. 본인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이미 그 사람이 비상식적이거나 죄의 노인 상태라는 것을 이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알든 감각적으로 알든 알아서 불편하다 보니까 알아서 점점 피하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는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또한 마음에 상할 일이 생기며 결국에는 조금씩 거리를 두게 된다는 거죠. 함께 대화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래도 말씀에 순종해서 다가가보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자꾸만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시험이 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깨닫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아서 회개하는 죄가 그 시작이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원인을 다른 데 두고 그러면서 나를 지킨다고 나 홀로를 계속해서 피하는 바로 도피와 무지에서, 그리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악이라고 말씀드렸죠. 악한 의지, 고집이라고 했으니까요. 즉 도피와 무지와 고집이 사실 이런 나의 처지를 계속해서 전락시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너희들한테 얼마나 했는데 지금 내가 이런 처지를 당해야 돼? 서러워하지 않았어요. 내가 얼마나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내가 이 상황 가운데 놓여야 돼?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고백했다고요? 주여 내가 우매하나이다. 하나님 깨닫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알지 않았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치부해버렸습니다. 그것이 지금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는 죄는 몰라서 짓는 게 아닙니다. 거의다가 하나님이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데서 옵니다.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죄는 결국에는 나를 짓누르고 나의 영혼을 쇠약하게 만듭니다. 죄는 숨긴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 안에서 큰 고통으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의 고통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부터 고통이 되고 있다고요? 내 안에서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씀을 듣기 힘든 것도 알아요. 정보 처음 듣는 말씀이야. 깨달음이 있어요. 근데 깨달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으니까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내 생각을 통해서 내려가기만 시작하면 불편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계속 불편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왜죠? 숨겨버린 죄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고
자복하는 자는 긍휼을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회개하지 않는 죄는 사람들과의 서먹함과 거리감 정도에서 절대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홀로 외톨이, 홀로 신앙. 결국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가로막는 벽이 되어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성경이 이미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과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결국 생명이 아니라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지금 초록색으로 보신 것처럼 회개하지 않는 죄는 사라지지 않고 남아서 나를 짓누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결국에는 심판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어서 동일하게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과 같이 교류를 한다고 해도 또 똑같아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약에 포기해버렸다고 한다면, 유기해버렸다고 한다면 내버려 두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깨닫게 하실 거거든요. 계속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나에게 먼저 평강의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먼저 그 어떤 세상과 인간적인 것과 상관없이 참된 희락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며 그런 나를 통해 내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주님께서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니 모르고 지나갔으니까 괜찮다는 생각은 결코 안전한 생각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상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는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인정이 돼서 항변하는 거는 차라리 나아요. 근데 도피와 무지와 고집이 너무 똘똘 뭉쳐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아예 발견하지 못한 상태는 정말 최악입니다. 지금 당장 죄가 드러나는 것이 부끄럽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그래서 그 죄를 감춘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는 것도 영원히 감춰진 것도 아닙니다. 죄는 언젠간 반드시 드러나서 그거와 내가 연관돼서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결과를 맺게 해요. 더 큰 부끄러움과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누가복음 12장 2절과 욥기 20장 7절 말씀 그리고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억울하다고 하면은 억울함을 하나님께 구했을 때 나의 억울함을 보답하신 하나님이 드러나듯이 나의 죄악 역시도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고 피했던 죄악 역시도 드러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죄는 비록 이 세상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는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리더가 내 위치가 있는데 그렇게 따지지 않고 리더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깨닫게 하셔서 찔림을 주실 때가 그리고 인정을 요구하실 때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마음이 찔릴 때 그것을 불편해하지 마시길 바라요. 그게 하나님의 초청인 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서러움을 느끼게 하고 억울함을 느끼게 하고 그걸 항변할 만한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이유를 머릿속을 가득 채우게 할 겁니다. 하지만 이거를 말씀으로 내보내셔야 돼요. 누가 그것을 깨닫게 하거든.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아, 이거 깨닫게 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은 나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죠. 왜 주셨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가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도피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고집 부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즉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성도의 바른 자세인 줄,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상달받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가장 큰 은혜의 길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인 레위기 4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수렴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을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자, 제사를 드리는 족장은 지금 미리 준비한 수렴소의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합니다. 자, 어디에 머리예요? 왜 수렴소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수렴소는 지도자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대표적인 속죄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염소가 그래요. 염소가. 성경에서 염소는 죄를 짊어지는 상징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염소는 죄의 전가의 상징이 된다는 거예요. 염소가. 그리고 염소는 소보다는 덜 귀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양과 함께 흔히 쓰이는 일상적이고 흔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그로 인해 죄는 어떤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알려주길 원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좋아요. 염소가 이런 존재인 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염소 드리면 되는데 왜 지금 수렴소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는 지도자는 공동체를 대표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물도 고대 근동에서 여겨지던 어떠한 수동적이고 약한 이미지보다는 고대 근동에서 상징적으로 느끼고 있는 능동적이고 대표성이 있으며 책임성을 나타내는 수컷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그러한 책임의 무게 반영인 것입니다. 특별히 계층별로 제물이 다르다. 우린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온 회중은 무엇이었죠? 제사장과 온 회중은 예, 수송아지. 자, 그러면은 지도자는 지금 무엇입니까? 염소죠. 자, 이제 내일 일반 백성은 내일 나오지만 일반 백성은 뭘까요? 일반 백성은 수장과 뭐요? 모르니까 못 맞추는 게 비둘기요. 네네. 잊지 마셔야 돼요. 속죄는 반드시 뭐와 연결된다? 화목제와 연결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는 아니고 암염소와 어린 양입니다. 그 의미도 내일 알게 될 거예요. 암염소와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족장은 일반 백성보다는 무거운 책임이죠. 더 무거운 책임. 그렇지만 온 회중, 제사장이나 온 회중, 그러니까 그 영적 리더들보다는 낮은 위치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렴소는 그 중간 단계의 책임을 반영한 제물이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레위기 16장 가면 어디까지 이어지게 됩니까? 아사세까지. 아까 말씀드렸죠. 죄의 전가의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아사세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숫 염소에게 하는 안수는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을 보면, 자, 제물 어떻게 했죠? 처음에 뭐 한다? 안수. 그 다음 뭐 한다? 도살. 그 다음 뭐 한다? 정말 탁월하십니다. 이제 보시니까 보이시죠? 그대로죠. 예, 제사장은 속죄 제물의 피를 그래서 잡은 다음에 안수한 다음에 그 제물을 잡고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뿔, 왜 우리 향단뿔 들었죠? 번제단뿔에 바릅니다. 이러한 번제단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곳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죄사함의 능력이 오직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피 어떻게 합니까? 뿌렸으니까 번제단 밑에 다 쏟아부렸다는 거죠. 이것은 생명이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졌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죄의 대가가 온전히 치러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더 욕심을 냈죠. 기름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물의 모든 기름은 화목제의 기름을 드린 것처럼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는 거예요. 기름이 무엇이죠? 예,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최상, 가장 좋은 거 이 정도 나오면 충분합니다. 기름은 가장 좋은 부분, 가장 귀한 부분, 최상의 것을 의미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받고 어떻게 하신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속죄를 받으시고 화목하게 하십니다.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화목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은혜를 받게 되거든요. 이러한 모든 속죄제의 중요한 결론이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라요.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자, 불교사의 표현대로 불러보시길 바라요.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속죄는 무슨 뜻입니까? 속죄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며 그 대가는 무엇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피 흘림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선언하신 게 있습니다. 바로 사함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사함이라는 것은 살라흐라고 합니다. 살라흐. 이것은 용서하다, 죄를 책임 묻지 않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뭐 이거는 그러면 사함 뭐 어떡해, 똑같은 의미네 이렇게 할 수 있죠. 여기서 매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단어는요 주로 하나님만이 주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뜻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살라흐는 무엇만 주어가 되어진다? 하나님만이입니다. 지금 무슨 뜻이죠? 용서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백하실까요? 용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죄 해결에 대한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항변하고 내가 억울함을 토로해봤자 소용없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대로 나아가야 사함을 받고, 근데 사함 받은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화목하게 되어 희락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를 통해 죄는 덮이고 하나님이 직접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함을 얻어요.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죄 해결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 이것이 바로 속죄제의 목적이며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 열어두신 은혜의 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너무 사실은 이 26절이 아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예배에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 누가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 이걸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지만 속죄제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사함은 주님께, 한 번 더요. 사함은 화목으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복음의 구조가 다 들어있어요. 자, 먼저 죄를 깨닫게 하시죠. 자, 하나님만이 주어로 사용할 수 있다. 사함의 주도권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함을 통해 화목하게 하신다. 자, 오늘 본문에는 복음의 구조가 다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죄를 깨닫게 하셔서 그 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을, 그것도 어떤 희생제물이요? 가장 좋은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덮어주십니다. 속죄함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용서를 선언하세요. 우리가 칭의함을 얻은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구원이 완성되었습니까? 아직 성화의 단계입니까? 성화의 단계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용서를 선언하신 거예요. 사함을 얻은 겁니다. 그 존재로 나아가서 끝까지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지, 계속해서 사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덮은 존재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여기에 지금 성화가 담겨 있고 칭의가 담겨 있고 여기에 복음의 길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선언하시면 우리는 사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를,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고도 정결한 당신의 백성으로 만나기를,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만나기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나와 화목하게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예배의 은혜가 돼야지. 은혜가 되기 위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거짓 은혜가 아니라 참된 은혜.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리스크를 안기는 존재가 되길 원하십니까? 은혜의 통로가 되길 원하십니까?
누구나 여러분들을 기뻐하고 함께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있는 자리마다 외톨이가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향력이 있는 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불편한 것도 아니고요. 회개는 부담스러운 것도 아니고 억울한 것도 아닙니다. 깨닫게 하신 것은 은혜입니다. 맞죠? 저도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깨닫게 하신 것은 은혜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작점이 돼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의라는 뿌리가 있어야 평강이라는 줄기가 올라올 수 있듯이. 근데 의가 누구하고 누구의 관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통해 사함을 통해 나와 어떤 관계가 되길 원하신다고요? 화목한 관계. 그래야 평강이 올라오고 그래야 희락이 맺혀지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길을 친히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의 속죄 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수염소, 어린 양, 암염소, 수송아지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까지 허락하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은혜에 대해서 나아가는 은혜까지 허락해 주셨어요. 분명 우리는 스스로 죄를 깨닫지 못하는 존재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영적 도전을 주고 계시며 죄를 깨닫게 하시사 돌이키도록 지금도 인도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내 마음이 찔리고 불편해지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으면 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나 바뀌어야지, 결단해야지, 그래 한 번 더 나아가야지 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 그 자체, 즉 부담스럽고. 그래서 제가 오늘 죄송합니다, 차 안에서 목사님 다다음 주에 암송할 겁니다 축복한 거예요. 왜죠? 그거 자체가 이미 예수님께서 열어오신 길에 들어와 있다. 그 순종이 결국 은혜를 맛보게 하는 거죠. 잘하냐 못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회개한다고 해서 우리는 또 실수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도피하지 않는 거, 모른 척 넘어가지 않는 거, 고집스럽지 않는 거, 이게 화목의 시작입니다. 이 은혜의 길을 외면하지 않고 기쁨으로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바랄 것 같기는 영적 지도자가 된 우리를 통해, 맞아,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를 통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바로 그 응답, 공동체와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 가운데 희락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승리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에 그분의 질서에 지금 이렇게 아멘으로 순종하셔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걷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길, 화목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